오늘은 사람은 모두 죄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는 두 번의 장례식을 치렀고요. 그리고 한 건의 또 결혼식 주례를 했고, 그리고 돌 예배를 또 인도했습니다. 96세로 소천하신 권사님의 장례를 집례하고, 또 83세로 소천하신 원로 목사님 사모님 발인 예배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또 우리 교회 집사님의 아들의 주례를 했고요. 그리고 어제 저녁에는 또 돌이 된 아이의 돌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오전에는 장례식, 오후에는 결혼식, 그리고 저녁에는 돌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태어나서 또 감사함으로 또 새롭게 부부가 되는 이들에게 축복하고, 또 이 땅에서 마지막 그 수를 다하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신 고인들을 끝으로 돌려보내며 참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태어나 결혼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 하루 동안에 저는 이 인생의 전부를 다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태어나서 이제 결혼을 하고 또 죽음을 맞이하는 인생 속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행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인간이 지혜를 가지고 덕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도덕적으로 살 때 행복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의 행복은 개인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행함으로 공동체 전체가, 사회 전체가, 그리고 나아가서 국가 전체가 행복할 때 그것이 진정한 개인의 행복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세상에서 인간은 최종적인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이는 인간의 행복은 육체의 그 가장 좋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만으로 추구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인간에게는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있어서 이 육체의 만족뿐만 아니라 영혼도 최고로 좋은 상태, 그것을 경험해야지만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데 인간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하죠. 이 말은 단언하면 현재 그 어떤 인간도 행복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만약 지금 행복하다면 더 이상 행복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왜 행복하기를 원할까요? 그것은 달리 말하면 인간은 불행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행복하다 할지라도 지금의 행복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며, 또 더 나아가서 현재보다 더 큰 행복을 원하는 존재, 그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이죠.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지만 그런 반면 행복하지 못한 존재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불행합니다. 육체만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을 텐데 부자 청년이 주님을 찾아와서 말합니다. 영생을 얻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인간이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소유해도 참 만족을 누릴 수 없고 행복할 수 없는 건 영혼의 만족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육체적으로도 영혼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불행한 인간, 그 불행의 시작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입니다. 죄가 모든 인간의 불행의 원인이요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불행하게 만든 죄는 무엇일까요? 죄는 나쁜 것,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것,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것, 이런 것을 우리는 흔히 죄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해서는 안 될 것 중에 가장 해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 이거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해도 되고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신약성경을 보면 죄의 의미를 가진 단어를 4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에는. 첫째는 하마르티아인데요. 이것은 표적에서 벗어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에서 벗어나는 것, 이게 죄라는 것이죠. 이것은 지식적 오류나 도덕적 오류를 의미하는데요. 몰라서 짓는 죄입니다. 몰라서. 또한
파라푸토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깨뜨리다, 금지된 장소를 걸어다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시오 편말 써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것. 예,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실수나 잘못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파라바시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넘지 말아야 할 한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의성이 다분히 들어있는 죄입니다. 알면서도 짓는 죄죠. 아노미아라는 죄가 있습니다. 이 아노미아라는 단어는 불법, 무법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은 법 자체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 그거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고의로 더군다나 적대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이게 최고의 악이죠. 이것을 죄라고 합니다. 이처럼 하마르티아, 파라푸토마, 파라바시스, 아노미아라는 이러한 네 가지 단어를 써서 신약성경은 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즉 죄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지을 수도 있고요. 또 실수나 잘못으로 지을 수도 있고요. 고의적으로도 지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적극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여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몰라서 실수로 잘못으로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고의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죄를 지을 수 있는 이유는 인간이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상에 만드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인간이 이 세상을 다스리면서 착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왕인 줄 압니다. 그런데 하나 걸리는 게 있죠.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무시할 수 없고 세상에서 보면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 절대 통치자가 바로 자신인데 인간인데 이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걸리는 거예요. 저것만 없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진짜 왕이 될 수 있는데 그때 때마침 뱀이 와서 유혹을 합니다. 야, 선악과 따먹어. 그러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 말에 눈이 번쩍 띄어서 선악과를 따먹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 결국 인간은 사탄의 말에 순종하는 자가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먹지 말라 하신 그 말씀을 무시해버리면 자신이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도 이제는 자신에게 명령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그 순간 그리고 그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따먹으라고 말하는 사탄의 말을 듣는 순간 결국은 인간은 사탄의 말에 순종하는 사탄의 종, 죄의 종이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 이후로 인간은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몰라서 실수로 잘못해서 때론 고의로 나아가 적극적으로 죄를 범하게 된 인간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그 결과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탄의 말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신들의 모습을 보며 부끄러워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뭐라고 그러셨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범죄한 인간들은 부끄러워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죄가 그토록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죄는요, 사람의 몸을 더럽히고요, 그 마음을 더럽히고 그 영혼을 더럽힙니다. 그래서 죄 지은 사람은 싫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는 전인격적으로 인간을 더럽혔습니다. 그나마 죄를 짓고 자신의 죄의 부끄러운 모습을 깨닫고 이 죄책감을 느끼는 것은 죄로 인해서 손상된 그 하나님의 형상인 도덕적 성품이 그나마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즉 양심이 아직 남아있어서 죄를 지으면 그나마 부끄럽게 생각하고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죠. 그러나 범죄한 인간은 이후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파괴되어서 죄를 짓고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흉악범이나 페류나와 같은 파렴치범들을 보면 인면수심이다 이렇게 말해요. 사람의 탈을 쓰고 있지만 짐승만도 못한다 이런 얘기죠. 결국은 범죄한 인간은 그 창조의 본성 속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도덕적 성품들 그리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의지들 이런 모든 것들이 죄로 인해서 완전히 파괴돼 버려서 짐승처럼 본능에 충실하여
자신의 소욕을 따라 죄를 범하는 존재가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처럼 죄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해서요, 인간이 그나마 가지고 있었던 최소한의 양심과 도덕성마저도 없애버린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두 번째로 죄의 결과는 모든 관계가 단절됩니다.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는 그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낯을 피합니다. 죄 지으면 숨게 되잖아요. 이처럼 죄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듭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린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너무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결국 범죄한 사람을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이렇게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죄인된 인간은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존존 앞에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그러한 존재가 됐다는 것이죠. 이처럼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서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깨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깨어지게 됩니다. 하와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준 저 여자 때문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저 여자만 만들어주지 않았어도 내가 선악과 안 먹었을 것입니다. 죄의 책임을 아내에게 떠넘깁니다. 이후 아담과 하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가인과 아벨이 제사 문제로 인해서 서로 시기하여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인류 최초의 살인입니다. 이 인류 최초의 살인은 바로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가장 사랑해야 될 아내, 남편, 그리고 형제, 가족 간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깨어진 것입니다. 이후 가인의 후손들과 그리고 아벨을 대신해서 주신 셋의 후손들이 이 세상에 번성해 갑니다. 하지만 이들이 죄를 가지고 이 땅에 충만해지자 결국 온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되죠. 하나님은 그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물로 심판하시죠. 이러한 홍수 심판 가운데 하나님은 의인 노아를 구원해내십니다. 그리고 그의 세 아들들을 통해서 의인의 후손이 이 땅에 번성하여 충만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노아의 후손들은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이후로는 이 인간들의 죄를 금할 수 없다고 판단하신 하나님은 그들의 그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소통할 수 없게 만들죠. 그래서 같은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민족을 이루어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러한 민족들은 서로 간에 더 많은 땅을 차지하고 더 많은 소유를 얻기 위해서 서로를 죽이는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처럼 죄는 남편과 아내의 사이를 갈라놓았고요. 형제와 형제의 사이를 갈라놓았고요. 그것을 넘어서 민족과 민족 간의 사이를 분열시켜서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죽이고 그리고 전쟁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켜버려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이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죄를 범한 인간들은 하는 일이 모두 죄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됐습니다. 여러분, 미운 놈이 뭘 해도 밉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 인간은 하나님을 전혀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그 관계가 회복되기 전에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여러분, 원수가 잘해보십시오. 그럼 뭐라고 생각됩니까? 저기 오늘은 뭘 잘못 먹었나? 원수가 아무리 잘해도 꼴값 떨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원수가 하는 일은 뭘 해도 밉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선행을 행하고 어떤 일을 행해도 하나님 보시기엔 그건 미운 짓일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원수되었던 관계가 화목하게 되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로 삼으시는 이 관계가 되었을 때만 우리가 뭘 해도 하나님께 이쁜 것입니다. 어제 돌예배를 드리는데 어린아이가 힘든지 보채고 울고 땡깡을 부리는데 그래도 엄마 아빠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그냥 이뻐갖고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왜 그렇지요?
관계 때문입니다. 관계가 아름답고 관계가 회복되면 뭘 해도 이쁩니다. 그러나 관계가 깨어지고 그리고 원수의 관계가 맺어지게 되면 뭘 해도 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불신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화목하게 되지 못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이 불신자들이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선행을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그런 얘기들 가끔 하거든요. 목사님,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착하게 사는데 그럼 천국 갈 수 있나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이처럼 하나님을 기뻐하실 수 없게 만들어 버렸어요. 또한 죄의 결과로 인간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저주 때문이죠. 죄를 범한 이후에 인간은 수고하여야 먹을 수 있고, 그나마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후에는 수고해도 땅이 엉겅퀴를 내서 그 수고한 대로 먹을 수도 없게 됩니다. 인류는 이제 먹고 살기 위한 수고와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범죄한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나아가서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가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로 바뀌어지게 되죠.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게 됩니다. 죄는 반드시 그 대가가 따르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죄로 인해서 인류에게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대가로서 저주를 내리시고 그리고 고통을 형벌로 주십니다. 그래서 질병, 슬픔, 낙심, 절망, 고독, 먹고 살기 위한 전쟁과 같은 삶의 무게, 이런 것들이 다 죄로 인해서 인간에게 임한 고통입니다. 또한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이렇게 죄의 결과로 인해서 고통 속에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들이 겪는 최고의 고통은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허무하게 만들어버리죠. 내가 이렇게 죽으려고 열심히 살았나?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산 삶에 대해서 허무감을 느끼게 됩니다.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공수의 인생 속에서 이 세상에 쌓아놨던 것들에 대한 후회들이 밀려오기 시작하죠. 차라리 쓰고 죽을 걸. 죽음은 모든 것을 슬프게 만듭니다. 죽음은 마지막이요, 헤어짐이기 때문이죠. 장례식장에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사랑하는 이들을 잃어버린 슬픔 속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맛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죽음이 허무요, 또 최고의 절망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끝이요, 마지막이요, 결코 다시 만날 수 없는 이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죽음은 육체와 영혼의 분리입니다. 결국 죄를 범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게 되어서 그 육체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이 죽음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닙니다. 죄의 결과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육체적으로 죽은 인간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지옥에 떨어져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됩니다.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육체의 죽음입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아서요, 죄에 대한 형벌로서 영원토록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 이게 바로 인간이 죄로 인해서 결국 맞이하게 될 최종적인 모습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두 번째 죽음이라고 하죠. 영원한 죽음이라고 부릅니다. 죄로 인한 가장 큰 고통, 그것은 육체적 죽음이 아니라 영원히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것입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하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이 이 두 번째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또 모든 관계가 깨어진 가운데 고통 속에서 인생 살다가 결국 죽어서 지옥에 떨어져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누굴까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죄의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죄짓다가 결국은 고통 가운데서 죽어서 지옥에 가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인류의 대표죠. 대표가 죄를 지음으로 우리 모두가 죄를 지은 것이 된 것입니다. 한국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이 일본에게 지면은 이 아나운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국이 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대표가 진 것이지 한국이 진 게 아니잖아요.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이 진 것인데 그 대표가 지니까 한국 전체가 졌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류 전체가 죄를 지은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후에 남녀 간에 보통 출생법을 통해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동정녀 마리아,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줄 아십니까? 이 원죄를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것이 원죄예요. 순자가 주장한 성악설처럼 남자와 여자 사이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다 악하게 태어나서 죄를 짓는 거죠. 이 순자인가요? 맹자인가요? 갑자기 헷갈리네요. 순자입니까? 예. 이처럼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이 인간들은 스스로 또 죄를 짓습니다. 이것을 자범죄라고 이야기하고 본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들은요, 그 본성 안에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덕적 성품, 또 양심, 이것들이 무뎌지거나 완전히 깨어져서 태어나죠. 그러니까 죄를 또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스스로 죄를 짓다가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인간, 이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망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 스스로는 그 누구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그 누구도 이 죄로부터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그냥 이 죄 속에서 태어나 죄를 짓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완전히 타락하여 범죄한 인간들은 구원의 길이 막혀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에게 소망이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사랑하셨어요. 이 죄인들을 너무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죄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이 죄 가운데서 건져내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신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그 원수되었던 관계를 화목케 하셔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 죄의 본성상 원하는 바 선을 행치 못하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 이러한 우리들에게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성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짓지 말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그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를 덜 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녀 삼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좋은 것을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심판에서 벗어나 영생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된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죄 가운데 빠져 이 육체의 만족도 온전히 누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영혼은 더더욱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늘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불행을 이길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 불행을 이길 방법은 바로 이 땅에서 더 많이 갖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라고, 더 좋은 집에 살면 행복할 거라고, 더 큰 차를 타면 행복할 거라고, 더 높아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육체적인 행복을 가져올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영혼의 행복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그는 부자였어요. 그 가진 소유를 나눠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걱정하고 돌아갈 만큼 그는 가진 것에 대한 소유욕도 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 얻는 방법을 물었을까요? 인생은 이 땅에 있는 것을 다 가져도 행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음으로 영생을 얻어야지만 이 땅에서 참된 행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행복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백성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억만 죄악 가운데 씻을 수 없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원수되었던 관계를 화목케 하셔서 자녀가 되게 하시고 심판을 받아 영원히 멸망할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게 하여 주신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만이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죄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인생의 수고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며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사오니 이 믿음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소망,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동안에 이 세상의 절망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행복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79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 마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 봉헌 기도드리겠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래서 날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로 염려치 아니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은혜에 감사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 앞에 예배하며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죄악 가운데 멸망할 자들이 소망 없이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를 믿고 천국의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구원의 큰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선교하는 선교사들과 또한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을 위해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이 예물이 그들의 사역에 도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의 일을 위하여 힘써드리는 모든 성도들 그 손길들 위에 복을 더하셔서 믿음의 부유한 자들 되어서 영생의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믿음 가운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아니하고 또한 강건하며 그 가정과 그 자녀손들과 그 행하는 모든 생업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 특별히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오늘 회복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과 가정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땅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